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산타를 기점으로 해서 빨간색과 하얀색, 그리고 한겨울에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000년 전에도 겨울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여름, 광야에, 그리고 저 중동 지방에 눈과 상관이 없이, 겨울과 상관이 없이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의 기본 원리와 기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탄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페가수스 성에서 또 저 은하수서 건너편에서 잠시 여행을 즐기고자, 여가를 즐기고자 이 땅에 잠시 다녀가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은 이 땅에 신기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위해서 잠시 오고 가시는 여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룩한 탄생을 땅에 이루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문제 때문에 주께서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힘을, 그 위로를, 그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수고와 그리고 절망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극한 자기 애착과 그리고 고집과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분열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찾아주시고 그를 만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본 원리이고 이유입니다.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며 절망에서 자기 연민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우울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나타내셔서 오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탄이 있기 전에 구약에 수많은 성탄이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죽음의 위협,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자 오시는 것이 성탄이라면 예수님의 성탄은 마지막이고 가장 위대한 성탄이지만 구약에도 수많은 성탄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은밀한 것을 가렸습니다. 그전에는 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랐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자기의 추함과 누추함과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죄를 범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밖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추움과 그리고 눈보라와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내어쳐졌을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자 동물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들에게 입히신 그것,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손길, 그것도 성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그 땅에 죄가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터지고 올라오고 내려와져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비정하고 그리고 단독적으로 모세의 노아의 가족들만은 구원하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수백 년 동안 지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방주에 타시오. 이 방주에 타시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오. 물이 터질 것이오. 이 땅에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오. 어서 이 땅에 들어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사시오 사시오 사시오라고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무두살라의 그 죽음을 연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8명의 사람만 단지 8명의 사람만 그 방주에 타고 그들만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며 그들을 안정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을 성경 창세기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나무를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을 발랐다 했습니다. 역청. 그 역청이 거기서 나온 역청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으다, 살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그들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방주 밑바닥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고 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청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오심, 거룩한 탄생 성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글자로 언어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만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글로 법의 형태로 국가를 체계화하여 설립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에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신성이 내포되어지고 담겨있는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얘들아 살인하면 안 된단다. 그 살인은 너를 파괴하는 것이니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살인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류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 속에 1년에 한 번 대속의 날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인하여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온 무리의 민족의 국가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속하시고 죄를 속하여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 세키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노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거룩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탄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크고 작게 때는 글로
때로는 성막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역사로 하나님 그들과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운명 곧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인생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자기에 대한 애착,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외로움, 슬픔, 결핍, 불일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이 없기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 죄악에 노출되어 고통하는 인생들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의 구원을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작용하고 작동하는 죄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내게 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작동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가 이러한 법이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너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있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 법 위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음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파멸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그냥 내어버려 둘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 힘겨운 것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유익이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속에서 분출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그 사랑, 꼭 내 속에서 육으로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영에 울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랑이 분출되어지게 하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없는 사건과 방법, 그리고 다양한 만남의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12월 25일 만의 성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린 징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징조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즉 성탄에 미리 징조되어진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십니다. 때로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가죽옷으로, 때로는 홍수로 인한 밤에서 살게 하는 방주와 또 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청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율법의 말씀,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시고자 그 백성 한가운데 거주하시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찾아오셨으며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낯설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헤아려 하는 자가 아니고 너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식으로 너를 돕고자 한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탄, 구원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 더 이상 징표가 아니라, 표징이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사람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즉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써주시고 저걸 주셨다가 이제는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성탄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그것을 기독교의 신앙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오셨구나, 그렇구나 라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자기 안에 살아있는 인격으로 그분을 자신 안에 역사하고 대화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교정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인격 꼭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누구보다 창의적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정밀하고 정확하십니다. 또 그 누구보다 지극한 사랑을 행하시고 신적 성품을 지니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영접함에 그때 내 안에 살게 되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합니까?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12월 25일에 날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분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동거하는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생에 가지는 주의 한계를 대신 보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모릅니까? 얼마나 의지가 박약합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핍과 한계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죄도 덮으실 수 있는 만큼 무한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웬만해가지고는 나와 우리의 죄악과 한계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만회하거나 도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무한하신 전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집안에 시아버님이 있으면 참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분명히 어른과 함께 삽니다. 아빠가 엄마가 어른입니다. 근데 조금도 그 어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의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어른으로서 잘못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좀 더 엄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규칙적이고, 좀 더 확고하고, 좀 더 책망을 잘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살면 할 말도 다 못합니다. 또 밖에 나가 있다가도 시아버님 저녁 챙겨드리기 위해서 일찍 들어와야 하는 시간도 신경이 쓰입니다. 하다못해 집안에서 입는 옷도 따져봐야 합니다. 잠옷바람으로 막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집안에서도 입어야 할 옷이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혼 살림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물며 그 어른이 아주 괴팍한 어른이라면, 꼬장꼬장하고 모든 일에 잔소리가 많고 그런 어른이라면 함께 사는 것이 더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살기 어려운 어른이라 할지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른이 내가 빚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 능력이 있어요. 청산해주겠다 합니다. 또 앞으로 살 돈을 평생 살 수 있도록 수백억의 자산을 물려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으로 그렇게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공증을 딱 받아서 누구도 안 주고 너만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혼자 살겠습니까? 네. 아마도 많은 약삭 빠르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처세에 빠른 사람들은 아마도 감당해야지, 당연히 감당해야죠. 수백억을 준다는데, 그렇죠? 잠시의 고통이 평생을 살리는데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청사심 때문에, 그 달콤함 때문에 원래 내게 없던 애정도 막 만들어서 애교도 없고 또 음식 솜씨도 없고 또 이런저런 다 없지만 그거 없는 것이라도 다시 만들어서 섬기고 베풀고 함께 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탄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수백억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극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여 그 능력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산 생명으로 당신이 어떠한 전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통장을 보여주신다고요. 얘야, 내 능력이 여기 통장 안에 있다.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어주실 실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차원이 다르고 완성되어 있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 앞에 우리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내가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바꾸어야 나의 삶의 습관과 행동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고통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 내가 주는 십자가는 쉽고 용이하다. 더 큰 문제 더 큰 십자가 누가 십니까? 주께서 대신 지시니 너는 그 작은 거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 절망스럽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할 것인지 정말 암담하고 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또 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오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가 내 한평도 안 되는 이 육의 뇌에서 그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경영해 가시는 경륜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집에서 쓰는 그냥 단말기로서의 컴퓨터가 아니라 그 슈퍼 컴퓨터에 접속되어서 그 모든 데이터와 그 처리 능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접속이 끊겨 있는 것이 죄입니다. 접속되어져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다운로드 받고 내 안에 자기 것으로 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한 지역에 살기 위해서 인생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몸으로 보이지 않고 형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더더욱 믿음입니다. 하나에 고착되어지고 고정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내 안에 와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죽게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시겠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술대입니다. 유구정 교수 그 수술대에 올라가야 그 부관병사 살 수 있었습니다. 와 이러시오. 나 안 올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당신의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깊이 심장 가까이에 또 간 가까이에 위장 가까이에 박혀있는 그 총알탄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술대를 펼쳐놓고 계십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삶 속에 고통하고 문제가 있어서 비록 날짜로는 성탄이지만 자기를 그 하늘 앞에 몸으로 삶으로 내어드리고 드리는 믿음의 신뢰로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시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 이 성탄, 그 성탄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인생. 그러므로 성탄은 언제 와야 합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와야 합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성탄이 내게 찾아와야 하고 우리는 그 성탄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접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